부흥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17절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18절에 나온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이사야 6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 6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영역에 힘있게 펼쳐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커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영역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술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내년 대선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래서 정치는 어떤 선생님이 그랬죠. 함석헌 선생님이 그 가장 덜 나쁜 놈을 뽑는 거다.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래도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다. 이렇게 가장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덜 나쁜 사람 중에 누가 그래도 이 성경에 있는 가치에 부합하게 정책을 펴려고 하느냐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는 하나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한다는 것,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17절, 65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위용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이전 것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놓고 보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겠죠. 그 고통의 그 시간들, 그 이전 것이, 그 고통의 순간들이, 그런 고통의 역사들이 기억되거나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한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19절에 보시면요, 늘 통곡 소리가 들려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심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 그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빚으실 때 이전 것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릴 만큼 이제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 기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장소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세를 살고 죽는 것이 청년의 죽음이라 할 정도로 장수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았다면 저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되는, 평균 나이가 40세에서 50세, 일찍 죽는 이런 비참한 시대였던 것이죠. 두 배, 세 배로 이게 장수하는 사회가 된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재산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재산권이 보장되는 것에서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23절에 보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땀 흘린 것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는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약소 국가의 서러움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에게 털릴 때가 많았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추수 때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빼앗긴들의 봄이 오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명나라, 청나라한테 얼마나 조공을 바치고, 얼마나 그 중국에서 사실은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래서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주변 강대국들에게 털렸습니까? 오랑캐에 털리고 중국 나라에 털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는 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문화적으로 굉장한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도 한국을 주목해야 된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지 못하면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문화 콘텐츠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 우리가 분단된 조국을 살면서 이 중국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 50년 이상을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얻게 되고 창의적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한번 보면서 좀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분단된 현실이 정상은 아니죠. 빨리 이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늘 약소 국가의 서러움을 받아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그래서 추수하려고 하는데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집을 건축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 차지해서 들어가 살고,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소식,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소식은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부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집값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별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돈을 챙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회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뭐냐? 그래,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자, 보상을 누리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바른 신앙은 아니죠. 비정상적인 것에 참여해서 그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뭔가를 떡고물을 챙기려고 하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여보내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비정상적으로 떡고물을 많이 챙겨 먹게 하자.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힘을 얻고 권력을 가지면 백성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얻을 수 있게,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그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게 예배죠. 예배의 영광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직접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완전한 평화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함께 이게 이제 샬롬이죠.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전쟁이 그치고, 그래서 완전한 그 평화의 세상이 되는, 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부흥의 응답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분명한 소망이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17절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병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완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죽음은 있어요. 오래 살긴 하지만 죽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상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과 이런 소망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성령이 부어지면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가 진행되다가 장차 완성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읽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 나라가 임할 줄 알았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한 사람 있잖아요. 언제 그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성격 급한 사람들. 빨리빨리 이제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 선한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리고 악한 것을 물리치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 과학과 의학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흥의 시대에는 그 교회의 놀라운 그 성장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넘어서예요. 교회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모든 그 사회의 각 분야 요소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면 기도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알면 어떻게 기도하는데 투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우주 만물을 공동 상속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통치할 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 늘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장 그 우선순위에 부흥을 위한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